2월부터 우리가 7번에 걸치어서 사막에서 보내준 선물인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의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오늘 탐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몬주의가 마음속에서 함께 제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탐욕이란 말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저는 톨스토이의 한 작품을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1883년 발표했던 단편소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러시아 마을에 아주 검소하고 정직한 농부 이 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빰은 소작농입니다. 즉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하고 세금 들이고 양식을 얻고 사는 이런 소작농인데,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처형이 놀러 온 것이에요. 처형이 와서 빰의 아래, 저 동생이지요, 대화를 나눕니다. 시골 농부 생활이 쉽지 않지 물어볼 때 여동생이 말하는 거죠. 언니 괜찮아요. 땅을 일고 사는 것이 곤고하고 어렵지만 우리 굶진 않습니다 말할 경우에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 도시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데 많은 풍요가 있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있기 때문에 농부가 있는 이런 생활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어. 이러니까 여동생의 마음이 좀 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 안 그래요. 농부도 살만해요. 이렇게 대화를 쓴 것을 농부 빰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리 말하는 거지요. 난 도시생활 부럽지 않아. 나는 땅만 있으면 나는 악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고 선언을 보낸 것이에요. 이것을 날로 곁에 있던 악마가 들은 것입니다. 이 악마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땅만 주면 네가 내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드디어 악마가 빰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소득을 얻지만 부자의 꿈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저축을 하지만 기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모아서 땅을 사고 양식을 얻지만 결국 충분치 못합니다. 이럴 때 한 상인이 와서 빰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서 약 300km 밖을 나가면 이른바 바스키안이라는 민족이 사는데 그 마을이 있는데 여기 가면 땅을 아주 좋은 조건을 준다 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간 큰 땅을 얻고 싶었던 이 빰이 밭과 집안 가축을 정리하고 이 바스키안 마을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족장이 등장을 해서 그와 이야기를 하죠. 이럴 때 말합니다. 이 땅이 정말로 우리에게 작은 비용으로 큰 땅을 줍니까 물어볼 때에 족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하루가 1000루블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00루블, 우리의 돈으로 16,000원입니다. 이것만 주면 그대가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걷고 돌아온 땅을 다 주겠다고. 이런 놀라운 제안한 거지요. 땅을 필요했던 이 빰은 이 제안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족장의 모자 위에다가 1000루블 16,000원 얹은 다음에 아침에 출발합니다. 열심히 출발합니다. 물통을 준비하고 장화 신고 출발했지만은 가는 순간 곳곳마다 내 땅이거든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내 땅이지. 좀 더 멀리 갑니다. 이제 해가 지려고 합니다. 순간 놀랐지요. 돌아가자면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니까. 그리고 발길 돌려 차외 땅을 다 표시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이제 지치고 심장이 팔칠자까지 와서 밖을 바라볼 때 저 멀리서 족장과 그 민족들이 손짓을 합니다. 빨리 오라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심장에 고통이 오고 탈진되어서 이 빰은 도착 직전 얼마나 두고 사망을 합니다. 결국 그 땅을 얻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끝에 이런 걸 남깁니다. 빰이 얻은 것은 그가 묻힐 땅 단 3평이었다고.
묻는 겁니다. 사람한테 얼마의 땅이 필요한 것인가? 그 땅의 면적을 설명하지만 실제 톨스토이의 경우는 탐욕이 갖고 오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2평짜리 무덤에 안치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장되어서 작은 항아리에 우리의 전체 삶이 거기 융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탐욕이 갖고 있는, 즉 탐심이 갖고 있는 무서운 고통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현대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영화 월스트리트의 말처럼 한 대사가 나오잖아. 금융중개인이 따라하세요. 욕심과 탐욕은 선이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김태류 씨가 이런 시를 남겨주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 하늘에 별을 세고 나무에 감꽃을 씌웠다. 하지만 지금은 엄지에 손발라 돈을 세고 있는 시대라고. 아내한테 잠시 밖을 나가면 제가 아내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카페 안에서는 지갑 꺼내고 돈 좀 세지 말라고. 가로 열고 우리 집은 돈 셀 돈은 없습니다. 그 어떤 주식을 투자했던, 저축을 했던 노력 결과 얻은 성과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탐욕의 표정을 끌어안고 지갑에서 돈을 깨어 침발라 엄지에 돈 쓰는 모습 바라볼 때 알게 모르게 마음이 참 우울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역사 기록을 보겠습니다. 10년 전 미국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17 먹었던 소년 스티브 테르트라는 그 아이가 있는데 생일을 맞이해서 엄마 아빠에게 마이클 조던 운동화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알지 않습니까? NBA 농구 시대의 슈퍼스타입니다. 그가 이런 성과가 크기 때문에 드디어 그 나이키에서 그 신발을 함께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조던 운동화를 신걸 선물로 받았는데 그날 자기 여친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나들이 나갑니다. 그 신발을 신고 났어.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밤 9시에 스티븐 트레시라는 당신 아들이 총에 맞아 사망을 했다고. 부모가 놀란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스티븐 트레시 그 아이가 신었던 그 나이키에서 만든 조던 운동화를 빼앗기 위해서 10대 두 아이가 총으로 사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출시했던 운동화 값이 100불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빼앗기 위해서 총으로 두 아이가 청년을 살해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탐욕의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탐욕에 중독되면, 우리가 적어도 탐욕에 우리가 포기하면 이 땅을 살 때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갖고 더 높이 가는 이런 더 무아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꿈꾸고 우리가 탐욕에 지배당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의 신념도 더 이상 우리한테 설득할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내가 말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재물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세요. 믿지 않는 자만 돈 때문에, 황금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하는 발람도 발락 왕의 뇌물을 받고 영이 흐리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 돈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기하시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는 사건을 보고도 돈이 탐나서 그에게 사람을 요구했고 이걸 감추다가 문둥병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간 바라보세요. 아이성 전투에 얻었던 그 패배에서 얻었던 그 재물을 장막 아래 숨기다가 결국 그 가문이 멸절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탐욕과 탐심, 돈을 아끼는 마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도 동일히 역사하는 무슨 죄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G.K. 채턴이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철학도, 어떤 이념도, 어떤 신념도, 심지어 종교도 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코로나 때에 1년간 대한민국 교회 2,8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000번의 눈물, 1000번의 고백, 1000번의 기도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2,8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재정적인 곤란 때문에. 우리말로 돈이 없었어. 많은 성도가 작은 교회 섬길 때 영리의 부담을 느끼니까 다 큰 교회로 탈출한 거예요. 수평이동을. 그래서 쉽게 편하게 재정적인 압박 없이 예수 믿겠다는 거 우리 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결과가 작은 교회가 폐업되어지고 수많은 목회자가 노동적으로 전락하는 이런 불행이 왔다는 사실도 돈의 위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안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4주간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치명적 사망을 안기는 7대 악덕들. 첫째 교만, 둘째 시기, 세 번째 분노, 지난주에 나틀비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탐욕과 탐식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탐욕과 탐심이 갖고 있는 무서운 치명적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욕과 탐심이 무엇인가 먼저 고쳐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욕이라는 말의 신학 언어는 플레오넥시아입니다. 플레오넥시아 말 뜻은 합성어예요. 앞에 플레오라는 말 뜻은 더 많이, 뒤에 렉시라는 말 뜻은 소유란 뜻입니다. 그럼 탐욕과 탐심이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높게 갖고자 하는 이런 소유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라틴 말의 의미가 더 깊습니다. 라틴 말로 탐욕과 탐심의 말 뜻은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바리티아.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아바리티아. 여러분, 이 아바리티아 말 뜻은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만족을 모르는, 만족이 없는. 욕망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언급을 했지요. 욕망은 늙지 않는다. 욕망은 줄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든 젊든 욕망이 마음에 침투하면 이 욕망은 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탐욕과 함께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아라바티아. 이른바 아라비티아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을 모르는, 그리고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끝까지 소유에 대한 갈증을 느껴서 일평생 욕망의 노예를 사는 것이 바로 탐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학생한테 가끔 이야기를 해요. 강에 들어가서 신학도가 첫 시간 되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악덕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가 주신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런 소유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를 가난해. 우리 집은 가난해. 이게 불만인 거예요. 이 시대가 갖는, MZ세대가 갖는 가난의 개념은 우리 때와 달라요. 저희 때는 가난이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가난이었어요. 지금 세대 가난은 먹고 싶은 거, 좋은 것을 갖지 못하는 가난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가난의 길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이폰 최신상을 쓰지 못하면, 내가 근래 언급된 게임기 최신상을 쓰지 못하면 이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큰 욕망의 기준을 두고 나서 자기를 평가하고 사는 것이니까 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원망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 만날 주 오도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이 탐욕은, 이 탐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만족 못하고 또 구하는 이런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탐욕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함께 나눠보지요. 탐욕은 왜 위험한 것입니까? 그 세 가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탐욕이 왜 위험한 악독이고 질병인 것인가? 알겠습니까? 탐욕은 하나님을 대처하는 신상품 우상이다. 아마
필경대 보시면은 이번 제가 신문사에 썼던 특집에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 제목이 달코 쌉싸름한 가면서 우상이거든요.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 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돈이 있으면,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불안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 감동으로 여호와 이를 믿기 때문에 불안이 없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는 돈 있으면 불안이 없거든요. 순간 주가 주시는 평안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이런 담잠보다, 돈이 당장 제거하는 이런 담잠 때문에 우리가 편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겠습니까? 왜 돈이, 탐욕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인 것인가? 우리 한 사가 통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 18장의 젊은 관원, 그 어떤 인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경건했다는 거예요. 또 젊어서 관원되었습니다. 권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부자입니다. 돈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나이가 젊어요. 시간도 내 편이에요. 그러면 경건, 권력, 물질, 시간도 내 편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데 이 친구가 영생도 알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 바울을 비견할 만한 놀라운 종인데, 주가 이리 바라볼 때 이리 말했어요. 내가 볼 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돌아가서 네 재물 이웃에게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네가 영생을 구할 만한 믿음이라면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이웃의 고통과 가난함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앞뒤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네가 정말 영생을 묻고자 하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가난한 자 고통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돕고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젊은이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영생을 묻기로 온 자가 재물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보다 재물을 더 귀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영생, 즉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왔고 이걸 택할 때 이 젊은이는 다시 지켜보지 않고 이 땅에서 살다 운명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영생을 포기했다. 이만큼 이런 돈과 탐욕은 엄청난 폭력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주님의 사복음서 바라보시면 수많은 교훈이 계세요. 수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5%가 탐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수많은 교훈 가운데서 오히려 성적 타락, 이것보다 더 많은 분양을 한양을 해서 15%가 탐욕을 경고한 거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삶과 모든 탐심은 물리처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피 흘리고 싸우란 말이에요. 탐욕과 함께. 교회 때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 박사는 신학과 의학과 법학을 전공한 대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한 가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젊은 간든 거. 여러분, 저는 젊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도 젊어서 감사했고 60 중반 넘었던 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지금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틈에 성숙을 경험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젊음을 요구하려고 악마 멤비스토하고 영원 거리하잖아요. 젊은쯤은 내 인생 바치겠다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 우리의 탐심은 이렇게 끝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마지막에 파우스트 박사는 후회합니다. 그러고 얻은 젊음이 제 20년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탐욕이라는 거, 이 돈의 위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 때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시급한, 돈만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돈만 충분하면 하루가 천국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실제 누리고 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 자체가 중용이라는 거지요. 바르게 쓰면 선일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인 것입니다.
돈 자체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돈 때문에 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돈을 신적으로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의 위력, 탐욕의 위력은 하나님을 대처하는 이런 강력한 우상으로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걸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당한 노동으로 가정을 부양한다, 이런 가정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살고 바르게 번 돈 갖고 여러분들 이 땅을 산다, 고개시고 인사를 피할 만큼 충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과 돈, 단 애착은 따라하세요. 탐욕과 탐심은 돈에게 경배를 표하는 존경심이다. 일러스트레이션 그 로버트의 그림을 제가 봤습니다. 4컷짜리 그림이에요. 앞에 두 커트는, 첫째 그림은 많은 분들이 손들고 막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첫째, 두 번째 카트예요. 세 번째 카트가 똑같이 손들고 막 노래하는 거예요. 맨 끝에 그림이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터 휴고는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인간이 신에게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했지만 지금은 인간이 돈을 위해서 충성과 인내와 수고를 다한다는 거예요. 즉 신의 지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돈을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돈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돈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양심을 저버린다면, 그리고 돈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다면, 과거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합니까? 돈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돈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 다시 말합니다. 신학도에게 이런 말을 종종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목사가 될 터인데 교수님, 내가 이렇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힘이 어떤 것이냐? 그 돈이라면 여러분 자판기다. 여러분 자판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캔 콜라 마시고 싶을 때 뭘 내야 되는 거예요? 동전 코인 넣거든요. 돈만 넣으면 자판기를 움직여요. 안 넣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발로 차지 않는 한은. 우리가 돈 때문에 움직일 때 자판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계입니까, 여러분들? 나를 움직이는 그 힘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의 언약이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한마디 성도하고 혹 문자할 경우 시키고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내가 미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에 주께서 그분께서 날 위한 계획이 계시다면, 우리의 내일과 모레 모든 계획이 그의 시간표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미래 창조하고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만든 미래를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고 있다면, 여호와 이레, 그의 예배에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우사로 군림하는 황금의 의지에서 우리가 미래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돈에 팔려가지 마세요. 양심도 진리도, 우리의 인격과 신념도.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의 멸망을 바라볼 때 정말 12개 군단과 유럽의 3분의 1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 천년이 왜 붕괴되었을까 돌아볼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초기 때는 전쟁 날 때 로마 귀족 자녀가 전쟁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어디 앞에 섰습니까? 뒤에 섰습니까? 맨 앞에 쓴 거예요. 로마인들 전쟁할 때, 전사할 때 죽은 자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화살을 앞에 맞았으면 그를 데리고 와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지만 어디에 맞으면 안 돼요? 등에 맞은 것은 국립묘지에 안장 안 했다는 거죠. 왜? 등에 맞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도망가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귀족은 자기 자녀가 전설 나갈 때 부탁합니다. 뒤에서 맨 앞에 서라고. 그 앞은 정말 위험한 장소고 화살 맞을 죄 적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로마가 말게 되니까 용병을 산 거예요. 국가방위를 돈 주고 누구한테? 이방 주사한테 맡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없죠. 다시 말하면 민족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성을 지키는 용병한테 적군이 뭘 준 겁니까? 뇌물 드린 거예요. 그 돈에 더 많이 주니까 로마의 월급보다 결국 더 많은 돈 때문에 성문을 열었고 로마는 훈종한테 지공당한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현대 기업들 정말 귀한데 거기서 있던 기술직 사원들이 몰래 중국한테 돈 받고 길 넘기고 이적을 한다. 이보다 여러분들 슬픈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원이 없는 우리 한국 땅에서 민족의 미래가 우리 두뇌밖에 없고 기술밖에 없는데 이걸 돈 받고 중국과 2억 대 팔아서 기술 유출되는 걸 바라볼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여러분들? 이건 젊은 세대가 돈과 양심을 뒤바꿔 이런 짐승 매매행위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받고 성직을 매매한다. 여러분, 목사님이 되려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학부 4년, MDB 3년, 강도고시 1년, 목사고시 1년, 10년 배우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무인가신학교에서 여러분들 1년 배우고 목사 임직, 이것도 사이먼이 성직매매란 말, 돈 받고 성직을 주는, 그만큼 이 돈이 우리 종교 철학 문화에 다 기들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정말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 자리에 모셔두길 바랍니다. 내가 숭상했던, 내가 존경했던 이런 돈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탐욕과 돈의 애착이 어떻게 해서 큰 악독이 될 것인가?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사랑함과 탐욕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었지요.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강령은 내 이웃을 모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를 돌봐주고 부족을 채워주고 아플 때 돕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3대 종말 비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 주께서 백성을 모았대요. 한쪽은 오른쪽, 한쪽 왼쪽을 세웠대요. 그리고 오른쪽 양한테 이리 말했답니다. 이제부터 창세 전부터 예배한 천 가서 잔치 출기라고. 그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양식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날 찾아봤다고. 그 양의 무리가 말하는 거죠. 저 그런 기계 없다고. 그때 제게 작은 자가 한 것이고 내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모습으로 내 곁에 오셨다고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내 안에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탐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두 종류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탐욕은 인색한 마음과 낭비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탐욕은 돈을 아끼는 것이니까 돈을 쓰지 않는 거죠. 필요한 데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굶주려도 옷 한 벌 사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 아플 때도 약 한 벌 주지 못하는 거죠. 왜? 인색하니까. 그런데 더 나가서 이 탐욕은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낭비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소유욕은 소비욕으로 바뀐다. 마음껏 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테 신곡 지역편 7곡을 보시면 단테가 매력을 취소하고 지옥의 제 7곡을 방문할 때 진흙탕에서 한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물어보죠. 스승님, 이게 어떤 물입니까? 물어볼 때 그 장면이 이런 그림이에요. 벌거벗은 사람들이 큰 돌을 옮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끝없이 영원 동안에 그 큰 바위, 이 바위는 그가 죽기 전에 갖고 있었던 탐욕의 크기라는 거예요. 탐욕 크기만큼 이 돌을 평생 가슴을 옮기는 거죠.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왜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이쪽 무리가 이렇게 떠나가지고 가운데서 만날 때 서로 욕을 하는 거죠. 이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돈 뭐 하려고 이렇게 아끼다가 죽었어.
이쪽은 너는 그 돈 그렇게 낭비하다가 왔어. 인색과 낭비가 여러분들 탐욕의 두 모습이거든요. 그 무슨 말입니까? 탐욕에 빠지면 남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차 한 잔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렵게 번 돈 쓰는 것이 왜 쉽겠습니까? 그걸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남의 어려움 뻔히 알고, 그리고 내가 돕지 않으면 그가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언급을 했지요. 지옥에서 언어 가운데 제일 무서운 언어가 외면이라고. 외면, 얼굴 돌리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돌면서 만약 욕을 하는 거예요. 탐욕의 크기만큼의 똑같은 무게 돌을 옮기면서 너는 왜 인생에서 돈 아끼지 않고 하다가 죽었다며? 이쪽은 그게 낭비하다 보니까 좋대? 서로 인생과 낭비가 싸울 때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불행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바라보지요. 오늘 본 바라보세요. 로마 12장에서 주가 말씀한 거예요. 한 동생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탐욕이 발동되어서 형한테 명령해서 유산 분배해달라고 우리 돈 문제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주가 뭐랍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과 가치가 돈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자를 말씀한 거예요. 그는 농사를 지어서 큰 풍요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어도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친구는 감사하지 않고 근심을 합니다. 이거 어디다 쌓아두냐고. 그걸 왜 쌓아둡니까, 여러분들? 내린 결론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다 쌓고 문 잠근 다음에 이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바로 낭비인 겁니다. 남에게 베푼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내 곡식, 내 영혼, 내 양식 전부가 내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받은 게 아니고 내가서 고백하니까 남에게 못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탐욕이 뭡니까? 마땅히 이웃을 섬길, 내가 받은 복 가운데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치면, 내가 100을 벌었으면 열에 둘 정도가 이웃의 몫을 내가 주었다고 치면 이 둘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원칙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을 왜 탐욕이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날개는 낭비로 남에게 인사한 게 바로 탐욕이란 말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16장에 부자 나오잖아요. 문 밖에 누가 있었어요? 먹지 못해 몸이 총기난 거지 나사가 있을 때 국왕그릇 밥 한 술 안 주지 않습니까? 혼자 만족하느라고. 자기는 방탕하고 남에게 인색하는 거,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이라면 우리 혹시 이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지요. 올해 정중한 마음으로 식사를 몇 번 했습니까? 어려운 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차 한 잔 몇 번 했습니까? 그저 아깝고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마음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 가운데서 이웃에게 출목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제가 아래한테 가끔 말해요. 또 어제도 우리 주아이와 대하면서 제가 한 얘기예요. 왜 남 돕지 않냐 물어볼 때 없어서요. 맞아요. 그런데 없어서 못 도울 수도 있지만 돕지 않으니까 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줄 복이 없다는 거죠. 인색하니까 아버지가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자의 손에 돈 들어가면 안 나오고 가난하게 계속 남아있으니까. 남을 돕고 섬겨주는 그 자에게 복을 주어야 그 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세요. 주라고 주신 것이다. 탐욕이 왜 위험한 악독이냐면 이웃에 대한 관용과 너그러움을 다 꺾어버리는 이런 인색과 낭비의 모습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 드라마 제목이 참 잘 지었어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 드라마. 밥 한 끼 사는 게 쉽지가 않대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물가 올랐으니까. 하지만 주가 주신 복을 나누기 위해서 내 몸같이 네 옷을, 너 배고플 때 밥 먹지. 그래, 이웃도 배고플 때 그 이웃의 배고픔이 네 앞으로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내 몸같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37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거시감을 보지 못했다. 이는 저가 조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 자녀가 정말로 플레모넥시아, 정말 플렉시스 큰 부를 누리고 사는 영광을 기대한다면 부모 때부터 구제와 섬기에 통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고마운 게 있어요. 탐욕은 세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지 않습니까? 탐욕은 필연적으로 이웃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려면 빼앗아야 되거든요. 더 많이 얻으려면 남을 속여야 되거든요. 내 정상적인 오해를 사기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서 빼앗을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탐욕이 왜 요구하고 있으면 아방처럼 나부의 포도를 빼앗는 이런 폭력을 유혹을 받고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탐욕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왜? 더 많이 얻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빼앗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두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집착 때문에. 이런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탐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탐욕은 네 종류의 딸이 있대요. 탐욕은 딸만 내리래요. 첫째 딸은 배신. 남 속이고 우리가 돈 벌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사기. 세 번째가 폭력. 네 번째가 배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뭐가 됐나오? 전부 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탐욕에 물들면 배신하든 사기를 치든 폭력을 가하든 배신하든 이익을 위해서 그 행동은 우리가 기꺼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작가 스밀라트나 알렉시에트라는 그 작가가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전쟁은 여자 얼굴이 아니래요. 그 예는 전쟁은 이유가 빼앗는 폭력이거든요. 탐욕이 전쟁의 이유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원 때문에, 영토 때문에 싸우는 것이 왜 그래요?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욕이 이런 전쟁은 여자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괴물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갖는 이런 탐욕을 위해서 우리 남에게 온갖 고통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모스 연설 바라보세요. 아모스가 왜 분개했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보고 신발 한 가지 받고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의 머리는 티끌도 탐내는, 이것이 바로 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심하기 바라겠습니까? 빅토르 휴고는 웃는 암지라는 그 소설에서 이런 글을 남겨주었다는 거지요. 지금 부자가 누리는 낙오는 가난한 자의 지역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빼앗고 탈취하고 지주들이 세금을 걷고 왕족들이 어려운 백성한테 여러분들 10가지 20가지 세금을 거두어서 그런 살찌고 백성은 배고픈 이런 현실을 맞을 때는 그 중심에 탐욕이 존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욕에 지배를 받으면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 위해서 배신, 사기, 여러분들 폭력, 거짓말, 이게 다 동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전쟁을 싸우란 말이 왜 앉았습니까? 탐욕은 모든 자가 다 겪는 이른바 목회자도, 일반 성도도, 정치인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일반 가정주부도, 일반 가장도 다 겪는 물가에 노는 염소 같은 이런 죄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궁금합니다. 그럼 목사님, 탐욕과 같은 괴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제하라는 겁니다. 소욕을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생활을 단수화해서 이른바 낭비로 가시는 모든 목록을 줄이고, 참 이 말이 전 너무도 지난주에 행복한 말이었어요. 어떤 남녀가 교제했답니다. 그 결혼을 앞뒀답니다. 여자 자매가 좀 지혜롭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오빠, 이제부터 우리 커피 줄여야 돼. 스타벅스 안 돼. 우리 백다방 커피 먹어야 돼. 왜? 우리 절제해야 돼. 전 이 말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신랑 정말 복되었다. 그런 아내 만난 거. 지금은 젊은 세대가 금가루 커피 마시고 쥐똥 커피 마시면서
4만 원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한 자매가 우리 커피부터 줄이자. 마실 때 우리가 좀 싼 거 마시자. 사실 당신과 내 삶보다 달콤 쌉싸름한 커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자매가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생활을 단순하란 말이에요. 절제란 말입니다. 즉 필요 없이 낭비에 속한 문화에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부탁드립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골프는 배우지 마세요. 어깨 일보 나가고 돈 나가고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표현 용서하기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들 꽃뱀이란 말이 있어요. 꽃뱀. 여성 비한 말이어서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 꽃뱀들이. 지금은 더 무서운 게 풀뱀이래요. 골프장에 풀에 쏘이는 그 캐리들 일부가 들어와서 부자 접촉되어서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돈을 뜯어가는 이른바 풀뱀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왜 그래요? 죄와 접촉된 면적이 넓은 문화가 바로 골프와 같다는 거죠. 골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가족끼리 배워서 소박 치는 거 큰 문제가 없는데 라운딩을 다 뛰면서 우리가 필드 돌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위험을 안고서는 하나 뭐라고 생각하기에 조심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단순하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나누는 훈련란 말이에요. 베푸는 훈련들을.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형편 나아져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는 말은 여러분들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가정을 돌보시 좋은 조건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이것도 하는 것이지 이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어려도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삶의 규모가 커져서 나눌 수 없을 만한 유혹이 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누세요, 여러분들. 작은 물질 생겨도 나누란 말이에요. 그걸 한 달 모아서 2, 3만 되어도 누구의 식사 함께 데려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입니다. 탐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뜨거운 죄지만 탐욕에 걸려서 목이 메이면 이런 괴물이 없습니다. 전쟁을 도발하고 빼앗고 약자를 압제하고 갑질의 여러분들 내가 활용을 당하고 더 나가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돈밖에 안 보이는 이런 인물이라면 이런 사람이 가치가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은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따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선액을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인단 말은 도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돈을 주도하되 돈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복을 구하지 않고도 복을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복을 안 구했지만 이 복이 넘쳐서 말려도 편했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른바 돈에 관한 교육들 정말 저는 그분을 옳다고 봅니다. 한 강사가 말하더라고요. 우리 자녀한테 돈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바르게 버는 법, 바르게 쓰는 법들.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 오며 이 돈이 어떻게 쓰임을 할 때 보인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때 이게 진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탐욕과 황금에 대한 집착이 악인 것인가? 이 황금과 이 돈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강력한 우상으로서 우리 신앙을 초토화시키는 폭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탐욕은 이웃 향한 의무, 이웃을 섬겨 구제하는 것을 막는 인색과 낭비를 오기 때문에 이 악도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탐욕은 우리에게 폭력을 수반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속이고 배반하고 사기치고 더 여러분들 그에게 불이 까는 것을 많이 바라볼 때마다 이 탐욕만큼 악한 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이리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양식으로 만족해야 하되 난 5,000벽을 만한 부를 내게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온 성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어부의 고백을 기억을 합니다. 이 어부가 바다에서 금을 내리고 잡을 때 평소보다 적게 잡을 때
한 자가 물어봤습니다. 이걸로 먹고 살겠느냐고. 이럴 때 그 농부를 많이 땁니다. 바다가 주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욕심은 위험하다고. 이 말을 기억을 하며 한마디에 모든 성도가 이러한 양식을 구하되 남을 위해 복을 베풀 만한 복을 위해서 더 많은 부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하씨같이 아간처럼 발람처럼 하나님의 삽비라 부부처럼 주님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면 우상숭배가 없게 도와줄 것이고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은 곧 우상숭배 말씀해 주었으며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탐하는 자가 우상숭배라고 말씀해 주었으니 우리가 이런 악독을 제거하고 나눔과 삶의 탄수함을 통해서 주의 의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